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너희 진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본업에 충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업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이죠. 먼저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염려가 많아서 저도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물론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어머니 친정 어머니 한 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별로 지금 부딪히는 건 없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앙과 사고와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오랜만에 형제자매를 만나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잃어버리냐? 본업을 잃어버려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이 혈육이라는 친근함에 풀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남이면은 잘 안 풀어져요. 근데 혈육이기 때문에 풀어져요. 제사 문제로 또 특별히 지방은 이런 게 더 특색이 강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다투기 싫어서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가 욕먹고 집에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 제가 추석 전에 예방약을 신구약으로 처방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좀 더 지혜롭게 불신자들 가족이 있는 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명절이라는 게, 그러면 성경에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여호와의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물론 한국과 배경이 좀 다르지만, 우리도 이 추석이 뭡니까? 우리가 추수한 것들을 나누고, 우리나라는 원래 조상께 감사하고 이런 개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의 절기에, 특별히 이번엔 태풍이 와서 좀 마음이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지붕에서 이렇게 정말로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오늘 보면 23절 24절이 주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분명한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죄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안 가르쳐요. 어쩌라는 거야. 우리 모태 신앙들은 경험을 해봤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안 가르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라니까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지? 캠핑을 갔는데 아빠 텐트를 여기다 칠 거예요? 저기다 칠 거예요? 어디다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이러는 거죠. 아, 여기는 그늘이 질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여기다 할까? 아, 여기다 지면 밤에 춥겠지? 저기다 질까? 아, 밤에 물 오면은 여기는 또 안 되겠네? 물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쪽에 질까? 그러면 텐트 못 치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길이잖아요. 잠시 7, 80년 있는 거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명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가 뭐죠? 말씀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망은 말씀과 어긋나는 것. 죄가 아닌 것에 대해 성경은 모든 것이 가나.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유익한 것에서 오는데, 그럼 내가 유익한 것은 뭐죠? 경건한 삶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데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24절에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것은 경건인데, 그러면 불신자 가족을 만나서 남의 유익을 취하라는 건 그들과 같이 고스톱 치라는 걸까요? 그들과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럼 뭐야 도대체? 오늘 바울이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내게 유익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덕을 세우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고민해 보니 절제예요. 모든 자유는 여러분 절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생의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억지 춘향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싫어하는데 한땐 되게 싫어했어요. 뭔지 알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왜? 버겁게? 왜 나를 매? 이건 안 부르는 거야. 근데 성령을 입는 사람은 이게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절제가 돼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은사를 받고 싶은데 가장 큰 은사를 뭘까요? 저에게도 은사를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절제 은사를 받으라고 기도해 줄 거예요. 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절제라고 생각해요. 절제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 신앙생으로서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말과 음식과 행동, 이게 다 절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가요? 안 쉽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절에 불신자 가족을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아. 난 크리스찬이라는 불신이 강한데, 그러니까 화가 나. 싸우고 와. 다시는 내가 명절에 가나 봐. 이러고 와. 거기에 여러분 내가 덕을 세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목사님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제살 지내는데 옆에서 동참하라면 그거 참는 건가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모든 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스스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절제해야 되는 건 뭐 명절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지금 음식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3번이나 해요. 8장에 하고요.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22절까지도 먹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하죠. 그러니까 8장과 10장 1절에서 22절의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33절의 차이점이 뭐냐? 8장과 10장의 서론 부분에는 이방 신전에서 먹는 식사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개인 가정, 특히 불신자의 가정에서 먹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생활에서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의 설교가. 자,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상황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 모든 본문들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본업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산소에 가면 우리 집사 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비석에. 그런데 우리 작은 이모님께서 예수를 믿다가 안 믿어요. 결혼을 아주 잘하셔가지고 집안이 불교 집안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졌어요. 그런데 꼭 우리랑 산소에 가면 가방을 하나 메고 오는데 욕을 먹을까봐 배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하나만 갖고 와서 옆에서 찬송 부르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그 일회용 접시에다가 북어대가리 하나 그럼 할머니가 와서 그걸 먹냐? 어떻게 먹을까요? 지금 더 좋은 거 잡수고 계실 텐데 생각했어. 예?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오더니 우리가 아무 말 안 했어. 너는 왜 그러니? 우리 원래서는 넌 언제 정신을 차릴래?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쪼그리고 앉아있는 인생 불쌍한 눈으로 보다가 와요. 그런데 이제는 몇 번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피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와 말씀으로 이겨야지 강압적으로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가 돼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놔두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명절에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휴에 그리스도인은 휴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업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뭘 하라고 권면하냐면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당시에 이교도 예배 시간 동안에 먹는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특별히 이 굉장히 신전이 많았고 그리고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행사에 쉽게 말하면 종교적 행사에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먹는 거를 빼고 그건 빼고 왜요? 종교 행사니까. 그것 빼고는 그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유하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교도에게 양보하고 모든 것들을 배려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신앙의 덕을 100% 세우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6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다는 표현이 6장 12절에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한 바로 보면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흔히 사용되었던 단어가 뭐죠? 관용어구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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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이런 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의 문화에서 몸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져도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에 죄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물론 지금 그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대산맥의 이단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해도 돼.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뭐든지 절제해야 돼. 너무도 지나친 것이죠. 근데 고린도 지역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의 관용어구에 모든 것이 가해. 괜찮아.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덧붙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걸 허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공동적인 것, 곧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의 입장을 24절에 더 구체화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바울의 행동 강령 첫 번째는 뭐죠? 25절과 26절에 보면 고린도 시장에 팔린 고기를 사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줍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자, 이것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불신자 또한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주어진 모든 음식과 음료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도 본질적으로 불결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개떼를 잡고 개소리하는 정도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방종한 게 많죠. 괜찮아 뭐 괜찮아. 명절에 또 혈육 만나면 더하죠 뭐. 오늘은 주님이 봐주실 거야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 나팔 불 때 그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봐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악용하는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대한
두 번째 강령이 뭐였습니까? 27절과 30절에 보면 친구의 집에서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불신자,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아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제사 드린 음식이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같은 크리스찬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먹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그랬잖아. 더 걸리면 먹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싫은 거야. 걸렸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하지 말으라는 거야. 불신자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아무런 가책 없이 내오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라. 이렇게 27절에 얘기하고, 그러나 함께 참석한 사람들 중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너는 절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제기한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거 권사인데 왜 그래?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 음식이 아무 꺼림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같은 신앙을 가져서도 그게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은 불신자가 차려온 음식을 먹을 때 영광이라면 먹어야 되고 그것이 누구에게 걸린다면 지혜롭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중심에 놓고 믿음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돼요. 삶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가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모두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왜 그래요? 타인,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한 기준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부모의 아들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신 삶은 결코 상식밖에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 누우셨던 요람은 황금 요람이 아니었고 짐승의 구유 밥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타셨던 교통수나는 빛나는 백마나 8필말이 아니라 새끼나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 잠시 누웠던 이런 무덤도 화려한 왕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묘비를 빌려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채워졌고 모든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린 익히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이라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피해 주시면 안 돼요. 복음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팔아먹게 하는 악한 세력이 나타난다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사수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역시 이것이 주님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타인의 유익이 뭘까? 성도는 내가 옳은 자가 되고 옳은 존재로 산다고 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이번 명절에 불신자 가족을 만나서 잘 사주고 용돈 많이 주는 것 좋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나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거 보여주는 것 좋죠. 그런다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증명하는 거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이 점에 대해서 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달하는 통로로 추석 연휴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까지도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그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추석은 불신자 가족에게 복음의 유익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내 삶을 통해 우리의 본업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위해서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오늘 본문의 단락은 11절 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타인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타인의 유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31절에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제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제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권면을 무시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 도리어 거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더기어는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내 가족 중에 다른 형제 중에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화목해도 다른 형제 가정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인이면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사랑해주고 내 자식에 있는 것까지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내 자식이 상처받지 않도록 설득해줘야 돼요. 가고 나서 이래서 쟤는 부족하니까 내가 너 걸 뺏어서, 예를 들어 장난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준 거야. 아빠가 엄마가 이거 나중에 너 또 사줄게.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은 상처를 안 받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욕심이 많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성질이 좀 더러워. 그리스도인인데 양보도 없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2절로 3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동기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든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선에 우리가 유익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관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경우 본질적으로는 자유가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명절같이 가족이지만 다른 인생, 다른 종교, 다른 목표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형제라도 우리를 볼 때 뭐로 보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의식을 안 해.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있다가 그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을 깜빡깜빡이는 깜빡거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1장 1절에 나를 본받아라.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서상 나를 닮으라는 자신감 넘치는 바울의 권면이 약간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 본받을 건데 왜 자기를 본받으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근거로 뭐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통해 비춰주는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권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또한 왕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섬김의 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이 땅의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었지만 약한 자와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다하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꾸지람하실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무능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찾아 로마 시민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전도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냈어요.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가장 존경받는 납비로 환대받을 수 있었지만 평생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변호하며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한 걸음을 걷는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1세기에 비단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구원자로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을 이루시며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오늘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말보다 나귀를 타는 자리에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해요.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나 높은 자리나 더 나은 것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더 많은 섬김의 책임으로 수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보다 그들은 주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본업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여러분의 사역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업에 충실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